그 4문답을 띄워주시면 제가 문하고 여러분들께서 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네, 이 질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문제가, 이 질문이 상당히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한 몇백 시간을 설명해도 부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몇백 시간을 할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크고 너무나 광대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설명하는 것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막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방법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하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중요한 이 질문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특별히 좀 아주 큰 부분으로 나눠보자면, 먼저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너무 놀라운 광경, 너무 아름다운 자연 광경들을 보면 이것이 그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한 그렇게 놀라운 무언가, 이 능력이 많은 어떠한 존재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자연 환경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봐도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잉태돼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이 자라나고 또 함께 아름다운 사랑과 어떤 믿음의 관계 안에서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이런 일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어떠한 크신 능력자의 디자인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면 이것이 그냥 흔히들 말하는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생물들이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일반 계시라고,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고 주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충분하고 그 말씀은 오류가 없고 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면서 또 신학의 선배 분들께서 이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아주 좋은 정리를 한 것은 저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오늘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또 그 알미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여기까지를 이제 쉽게 우리가 구분할 때 인간과 공유적,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이신 것, 그리고 지혜, 권능,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은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속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런 특징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참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는 닮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아니고 고귀하고 탁월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이 육체의 제한 안에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체의 제한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서 어디든 편재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천사도 성경을 보면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유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되시지 않은,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영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의 순서를 보면 이제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노래하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비밀도 아시고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달하신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감추일 수 있는 것 같이 사는 것은 상당히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의 어떠한 부분은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미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그저 알고 있다라는 영역을 넘어서 선을 행하는 도덕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가장 높은 목표를 아시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그분의 뜻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하고, 아니 비교할 수도 없이 높고 완전한 그 목표를 아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 네, 이 권능이라는 말은 권위와 능력을 합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1절은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위가 있으시다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다스리시는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 권능이라는 말 안에서 그 능력이라는 요소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을 엘 샤다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모든 것이 능하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동시에 그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뭔가 정보로 두들겨 맞는 느낌이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순서를 잘 따라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거룩함이죠. 거룩함. 이 거룩함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은 111편인데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분되어 있다, 따로 떨어져 있다,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가 완벽하게 우리와는 다르게 구별되어 있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로 구별되어 있으시냐면 하나님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의 어떤 부분도 어두움이 없는 것처럼 태양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어둠이 없이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또한 반대로 악에 대한 완전한 혐오와 분노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어떤 죄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은 긍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공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정당한 몫을 받게 되는 것,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사하는 것.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아주 공정하고 공평한 그 몫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운 심판관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모든 일을 공정한 추와 저울로 재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그 마땅한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이시며 또한 공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이 다섯 번째는 인자하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면 바로 죄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진노보다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끔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많은 또 시편의 저자 욥도 그렇게 노래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인이 잘 되고 그들에게 심판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많으셔서 그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기다리시는 그의 집행을 유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인자,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의적 속성의 마지막은 진실함이죠. 위에도 공의 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서는 그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죠. 오늘은 지키겠다 말씀하시고 내일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신 그의 성품으로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세워갈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걸음들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없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 조그마한 조각일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고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 답 부분에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것을 비공유적 속성, 인간과 공유하시지 않은 속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유한하며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부족함이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결코 시간의 제약 안에 살아가시지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인자가 많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권능이 많은 사람을 혹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결국에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존재는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변하고 결국에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썩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시거나 점점 좋아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내용, 새롭게 받아들이는 정보는 아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크신 것을 우리는 이 답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저 한 나뭇가지에서 나서 여러 가지로 뻗쳐 있는, 어떤 가지는 공이고 어떤 가지는 진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부터 나오는 존재면서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무한하심과 불변하심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입에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사실 너무나도 크고 존귀하고 광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함에 있어서 한 세 가지 부분으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짧게 한 이 세 가지로 적용을 해보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이 공의로움과 능력과 거룩함과 지혜와 인자와 진실함이 그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성품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저 멀리 있는 어떠한 특별한 존재가 완전하신 존재로서 그냥 닿을 수 없게 계신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갖고 계신 성품의 특징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와 연결해서 보여주시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그저 저 멀리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연결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특징, 성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서 이 성품 하나하나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놀라운 진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이 모든 것들도 알고 계시는, 그런데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이 연약하고 작은 우리의 이 인생에 부어주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던 욥과 같은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우리의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너무 작아지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이 어려움의 순간을 좀 넘어갈 수 있는지, 혹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좀 벌어졌는지. 아마도 욥도 그렇게 물어봤었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근데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그 왜라는 질문을 갖고 왔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욥에게 알려주시는 거였죠.
그리고 욥이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뒤에 그가 이야기하죠. 나는 지금까지 알고 있지 못한 것을 얘기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 놀랍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이 그저 멀리 계셔서 그냥 해처럼 빛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느끼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유한한 우리 존재 속에 갇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성품을 보여주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인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알려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호세아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 마음속에 귀한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하루하루 또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이 어떻게 우리 삶에 베풀어주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루하루 놀랍게 기적과 같이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알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과는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비공유적 속성이 어찌 보면 조금 뒤집힌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기서 뒤집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 훼손되었거나 변했다라는 뜻은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구원의 일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그 무한하신 분께서 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고 불변하시는 분께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으로 오신 것이고 영원하신 분께서 이 시간의 한계를 가진 육체 속으로 뛰어드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을 그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점프인지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크심이 크면 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구원의 행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는, 아니 기대하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이 그림도 그려볼 수가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그렇게 큰 일이라는 것이죠.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이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영원 무궁 불변하신 분께서 스스로 제약과 어려움에 처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일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을 그렇다면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문장을 써봤어요. 제 문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쓴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에너지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상적인 에너지,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쏟게 되어지고, 그리고 담대히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사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만족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오면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이 길을 걸어왔을 터인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 안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이전의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것을 쾌락과 즐거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이 내 것인 것 마냥 나의 주권을 나에게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고 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하면서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너무 큰 주제이고 이것이 말하고 있는 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목소리가 간절하게 나오네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막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내용들을 통해서 묻고 계신 내용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 봉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몇 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거의 10년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한국에서 대학원, 여기서도 공부를 한 걸 치니까 그러니까 학교 과정만 10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식이 있겠죠. 물론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무슨 지식인가? 결국에 사람들 앞에서 뭔가 유창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식인가?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누군가에게 잘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분명한 생각은 듭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저의 삶에 있어서는 그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결국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여서 그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나의, 이 먼지맛도 못한 나의 인생을 향하여서 그의 성품을 부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너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크기가, 놀라움이, 그 풍성함이 이런 것이다 알려주시는 이 삶의 모든 순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알다라는 그 동사가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해서 알아가고 있는 동사를 쓰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님께 바쳐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무겁고 아플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하기로는 우리가 매 시간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상의 보좌로 부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이는 모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이는 모든 이 걸음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나의 모든 교만함과 나의 모든 이 허황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에 그것이 그저 지식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끊어질 수 없는 언약적 그 높고 깊고 아름다운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닮아가고 더욱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수록 더 낮아지게 되고, 주님을 더 알수록 목말라지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하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